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아무의 피가 아닙니다. 그의 피. 뭐 피 안 흘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피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의 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용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요거 억수로 간단하면서도 이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이 사회에서 의인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일본에 유학 갔다가 그 일본인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 떨어지다가 그 자기는 무슨 김수현? 이수연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뭐 소방관 그 사고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 의인이라 그러죠. 그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의인하면은 나도 뭔가를 그런 걸 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죄 용서 받은 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나요. 뭐 성화론이 어떻니, 개혁주의가 어떻니 다 필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자꾸 우리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의인이 뭔데? 그럼 끝나요. 죄 용서 받은 사람. 이게 무슨 미안한 구원파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 용서 받았는데 그 죄 용서 받은 내가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화목제물 대신 그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 내가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그분이 앞에 나서 가지고 그분의 그의 피로, 성경에서 이제 그 믿음이 로마서에서는 그랬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거를 굳이 길게 능동태, 수동태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믿음을 우리 인간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못 박아버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청소기, 진공청소기 많이 하면은 늘 그 앞에 내세우는 것이 이 진공청소기의 흡입력, 와트, 얼마나 세게 빨아들이는가.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진공청소기 돌려가지고 콘센트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모든 먼지들이 싹 다 빨려 들어가죠. 주님의 그 능력이 당신의 택한 백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았다 의인 끝. 거기다 뒤에 뭐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의인을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목 제물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해 준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한번 좀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거기 보시면 이 11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만 딱 보게 되면은 없답니다. 뭐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다른 말로 믿는 자가 없어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지 아니했다, 깨닫는 자도 없었다, 알아보는 자도 없었다 했을 때 그 없었던 무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법을 알았어요. 죄가 자기들끼리 죄가 뭔지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의가 뭔지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그 죄, 그게 죄다 아니다. 이것도 아리까리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길에서 나는 뭐 했습니다. 그게 의로운 행동이죠. 그리고 나는 뭐 안 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안 했던 거, 그게 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의가 있었고 불의가 있었고 해야 될 것이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아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뭐가 와야지만이? 화목제물이 와야지만. 그의 피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가, 내 정체성이 폭로가 되는. 우리 여러분 뭐 몇 분 빼놓고 부흥회 다 참석해 보셨잖아요, 옛날에. 그 부흥회 하다 보면은 저기서 울고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씨 왜 나는 내 죄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빨리 내 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 죄가 뭐 있지? 혹시 그런 안 해보셨습니까? 회개해야지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회개해야지만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회개해야지만 죄 용서 받는다니까, 있는지 없는지 다 끄집어.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래. 그 2살 때, 3살 때, 1살 때 있는 거. 저는 25세 결혼해가지고 그때 집사람한테 잘못된 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집사람이 잘못된 건 하나 딱 기억나요. 이 에피소드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락동에서 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광안리에 사셨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살림 했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차렸으니까 시부모님 와셔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 월요일날 이제 올라가니까 주일날 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복음 알기 전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주일날 절대 사놓지 마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엄마의 아들이니까 상관없어요. 아내는 시자가 붙잖아요. 그죠? 그 관계. 시자가 붙으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정과 선생인데 그또 바로 집 밑이 이제 시장통이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주일날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뿔이 났죠.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월요일 올라가야 되니까 주일날 갔다 오면 잤습니다. 교회 갔다. 아마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제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 제 머릿속에 그거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그렇게 기억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AI도 아닌데 컴퓨터도 아닌데 그럼 기억나지 아니한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법 같은 주문이 있잖아요. 다 알죠? 시작. 그렇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요거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게임셋. 아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선을 끊어놓는 거예요. 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요래야 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요렇게 해야 돼. 바리새인이 선을 그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선을 끊는 그 행위가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진짜 죄입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죄인인 줄 아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고백은 와,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손 틀자. 나 죽었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죄예요. 여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겁니다. 모릅니다. 이게 죄라.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나오는데 12절에는 또 영접하는 자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절에는 없다. 12절에는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 그런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집니까? 없다가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하나님 막 이렇게 하신 분. 아는 사람 말죠. 무슨 뜻이죠? 없는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때 생성해내는 겁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네 죄 안 졌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요새는 이제 제가 참 뷔페를 많이 안 갑니다. 한때는 뷔페에 빠져가지고 부산 시내 새로운 뷔페 이렇게 생겼다면 막 쫓아가서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예전에는 한 10대 번, 2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두세 번 가면은 딱 질려서 못 먹겠다. 뷔페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 먹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조선비치 가셔 이제 처음 가셨는데 쭉 둘러보시면 별로 드실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양고기를 그때 양고기가 참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맛있다고. 그때 양고기를 아버지가 8대인가 9대를 드셨어요. 본전 다 뽑아. 그 양갈비 한 대 시중에 나가면은 13,000원, 14,000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8대 들으셨으니까 그 부패비 다 뽑았죠. 우리는 부패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근데 성경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줄게. 그게 뭐죠? 그의 피. 그의 피 싫은데.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집사람이 애 데리고 목욕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아침 먹으러 이제 저기 시래국 저기 밀락동에 시락국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두어 번 가서 먹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새벽집이라고. 그 딸내미가 선지국을 먹었는데 그 이제 파가 이렇게 올랐어요. 싹 걷어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내 입에 맞는 거를 찾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 내가 선을 끊었죠. 파 싫어, 양파 싫어, 고기 좋아, 선지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을 딱 끊었고 하나님 요것만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요? 그의 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게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똑똑해지잖아요. 중세 시대 때 신학보다는 지금의 신학이 훨씬 더 발전이 됐고 발달이 됐고 논리적으로도 많이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피를 우리들이 자꾸 다듬어요. 내 입에 맞게끔. 내 입에 맞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자기의 안정감. 그 안정감이 마치 평화인 양,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양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종교적 심리 위안일 뿐입니다. 아, 나 예수 믿어. 나 주일날 교회 갔어.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을 때 동굴에 넣게 됐죠. 그래서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갔습니다. 아우 그 앞에 큰 돌멩이를 어떻게 옮기지 막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고민거리죠. 당연히 여자들이 그 큰 걸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뭘 봤습니까? 비어있는 예수님께서 그 수의 세마포를 이제 세우고 장사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객혀 있다, 잘 객혀 있다 그랬죠. 그것만 본 거예요. 놀랬죠. 자, 같은 장면인데 그 뒤에 제자들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 마리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로 가고 뒤에 늦게 들어온 제자들이 그것을 같은 장면에 두 무리가 같은 장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무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의 무덤에 들어오고 나서는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지? 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한 무리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을 보고 제 눈을 보지 말고 없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을 믿더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신기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은 예수님 없어.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죽음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는 게 이거구나.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이 내용을 보면서 막 미치겠습니다 진짜.
왜 같은 장소, 같은 장면을 똑같이 봤는데 주일 오전 11시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의 말씀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 어디 갔노? 눈에 보이는 것만 찾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판단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뭐 안 했습니다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고 내 스스로가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조건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요. 그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성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피, 예수의 피, 화목제물 대신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의지대로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보조자로 들어와 주시고 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참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에요. 외로울 때 괴로울 때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거 다 종교적인 겁니다. 내가 괴로울 때 그분의 얼굴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마음 평안? 그러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 욕망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기다가 투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신은 뭐냐? 신은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런 겁니다. 요거 외워두세요. 종교에서 신은 내 자신입니다. 신을 찾아라 갔습니다. 발견했어요. 발견해가 딱 보니까 누구다? 나요. 내 속에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못 봤는데 한쪽 무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믿지 못했고 한쪽 무리는 없는 것을 보고 알아먹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뭐 모태신앙인자들은 까먹었다. 모태신앙은 뭘 받죠? 유아세례 받고 유아세례 받고 그다음 뭐지? 입교하고 와, 다 까먹었다. 유아세례, 입교, 학습, 세례 맞아요. 요렇게 단계를 밟아간다고 해가지고 신자 되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이 화목 제물 앞에 섰을 때 내 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그 외에 내 모습들은 전부 내가 만들어낸 가짜 죄의
내가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뭐 이렇게 5만 원, 10만 원짜리 딱 아무도 없는데 내가 주었다. 아 이거 뭐 갖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입마에 포켓 해야지. 우리들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윤리의 카테고리, 윤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왜 저래? 왜 저래? 왜 그래?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선을 꺼놓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물 안에서 그 안에서 비로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믿는 자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됐을 때에 그 레위기 3장에 보면은 일정의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물 안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내장들 우리 가면은 내장탕 드시는 분들 있죠. 그 내장들을 다 꺼내가지고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뭐냐면은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불에 타서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뭐라 그 고기 냄새 뭐 좋겠습니까? 그 지방이 덮인 것들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냄새 좋아. 아 냄새 좋다. 그 말이 뭐냐면 네 죄 용서 받았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 사람이 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재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사이에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아우 내 죄졌네. 그 화목제물 들고 와야지. 기계적인 게 됐어요. 우리들이 그렇죠. 죄 용서 받아야 돼. 어떻게 하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기도 해야 돼. 이게 밀양에 나오는 그 회개 아닙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도연은 그게 또 싫은 거고 한쪽은 감옥 속에 있던 걔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에 의해서 나는 죄 용서 받았다 그러고 전도연이는 그게 또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둘 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내 스스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기 이전에 내 정체가 내 속에 있는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한편 달렸던 강도가 강도짓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강도의 나쁜 짓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강도를 구원받게 해주려고 깔아놓은 하나님의 한편의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또 이렇게 공상과학이 되버리니까 그냥 깔아놓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의 멍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강도는 지가 강도짓 하고 싶어서 강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주부 가운데도 글을 적어놨.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강도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강도가 되어야 살인도 하고 돈도 빼앗고, 살인해야 됩니다. 돈도 빼앗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하면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사람과 살인하지 아니한 사람, 저 위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나는 저 강도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로 그걸 취한시키면 바꿔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강도짓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고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여인이 자기가 간음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요. 주께서 깔아놓은 멍석이었습니다. 누가 그 여인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이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선을 끊어놓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선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 선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끊는 자들입니다. 선을 끊는다는 말은 목소리 왜 이러지? 선을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쪽 사람과 이쪽 안에 있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나는 구원받은 쪽에 늘 있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꺼놓은 그 선을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왜 우리가 정해 놓은 그 규칙을 왜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겁니다. 왜 우리 인정 안 해주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뛰어넘는 이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뛰어넘는 이유는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화목제물 오셔가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다른 말로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의 속성이 다 탄로가 나는 겁니다.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들통이 나서 뭐합니까? 내 죄 용서 받았다? 아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는 끝났다. 이제 내 생명은 주님한테 저당 잡혔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 게 아니에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까요? 네?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이 여인, 강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들끼리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못 알아봤다 그랬죠. 그때 그 어둠들은 그러면은 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어둠은 어둠 가운데에 자기들끼리 법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고,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없으니까 밑에서 불 안에 떨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어둠 속에 있으면서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들끼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했다고 하는 그 유대교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유대교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유대교가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만들어놨잖아요. 선들을 다 끊었다고요. 그 유대교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순서, 여기 있는 거, 예배 부름 찬송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저는 그 청년 시절 때 늘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별표 해가지고, 별표는 일어나서 왜? 여태까지 앉아서 드렸는데 일어서래. 뭔가 신기해. 제가 그 세례 받을 때 중3 때인가 중2 때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 세례 주신 목사님이 그 합동측 총회장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목사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꼭 가져오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겨자씨,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예, 요단강물. 제가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때는 제가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선배들이 자기는 세례 받을 때 이랬대 저랬대, 제 머리에 축척이 되죠. 세례 받을 때 저래 되구나. 그 제가 딱 세례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이 장습하는 것을 물을 딱 들었는데 막 소름이 막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자의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내가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선을 꺼두는 겁니다. 아무 느낌도 없으면은 다른 선배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다 이렇게 했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 난 구원 못 받았는가 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확신 가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분 좋고 막 일 잘 되고 이럴 때는 누가 옆에서 한마디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새 제 아내가 이제 조금 힘듭니다. 보험이 안 돼가지고. 보험 안 되는 건 괜찮은데 보험했던 사람들도 자꾸 해약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아마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그 금요일 날 드라마 뭐 하죠? 펜트하우스 하죠. 그게 몇 시에 끝납니까? 12시에 끝. 그거 끝나고 방에 들어가 자려고 사부작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깹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깨면 집사람이 좀 미안해 하니까 제가 좀 누워있는 척 하다가 자는 거 보고 제가 일어납니다. 그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아휴, 일생에 도움이 안 되네. 저 잠을 못 잤으니까 1시 반, 2시쯤 돼서 제가 깨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일찍 깨버리니까 저도 막 이렇게 확 잠에 빠졌는데 그 이야기 했다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이야기 했다고. 그 자기도 이제 막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빵 터져가지고 그래 내가 니한테 그랬지. 그래 내 집에 나갈게. 네가 잘해봐라. 평소 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쪽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내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그의 피를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 피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의 피. 여러분, 내가 죄도 모르는데, 이 말은 꼭 합시다. 내가 죄를 모르는데 예수의 피가 내한테 적용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아야지만이, 죄가 무엇인지만이 알아야지만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피가 화목제물 된다는 그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 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 와가지고 똑같이 봤는데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려주지 아니했으니까. 그래서 비밀이에요. 안 알려줍니다. 아무나에게 안 알려줍니다. 약속된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소유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나의 못난 모습들, 나의 교만한 모습들, 혹은 그 반대로 나의 겸손한 모습들, 나의 착한 모습들,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앞에 나와서 네 거 말고 내 피, 그의 피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의로우심, 내가 의롭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한, 나는 의로운 자, 그것을 나타내려고 우리들도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죄 용서 받았어가 아니라 저분이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을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뭐 수영로 교회 다닌다, 호산나 교회 다닌다, 뭐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 그건 뭐 자랑합니까? 거기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면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요거 맞추면은, 한 분이라도 맞추면 이제 설교 끝내고 우리 떡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저기서 먹어줘야 될 텐데. 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을 우리 입장에 우리 쪽으로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뭘 자랑한다? 뭐? 그렇죠. 아, 이제 끝내야 돼요. 나의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의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못남, 나의 덜떨어짐, 나의 자존감이 박살나는 것. 사람에게 비교당하면서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마음속에 오는 그 온갖,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비교를 안 당해봐가지고 저도 모멸감. 모멸감, 네, 모멸감. 비교를 당해봤거든요. 그 모멸감. 그런데도 주님만 자랑하는 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그 피의 효력,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깨달아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